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 1장에서는 제목이 위로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의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위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를 받아야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의 주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장에서는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 시작. 그리스도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반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향을 묶은 끈에는 향이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탁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를 왜 세상이 싫어하겠습니까?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성도들을 짓밟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장에서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은 향기라고도 비유를 했지만은 편지라고 비유를 하면서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쓴 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신비에 새긴 편지라고,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편지지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이야기.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그 수건을 벗은 채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고 우리의 심령 그 편지지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편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지가 되면,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되면 왜 세상이 싫어하겠습니까? 오늘은 4장에서 또 다른 바울의 비유를 확인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4장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지독한 썸불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낙심하게 되면은 내 전 존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왜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하면은 긍휼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헤세드는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에 자신의 옛삶을 아는 겁니다. 나는 그때의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회방자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박해자 핍박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꾼 삼으심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런 핍박자를, 이런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자를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직분, 그러한 소중한 사명자로 삼았으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넘어가 봅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둠에 있던 우리들 심령, 어둠이 가득한 그런 심령을 빛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은, 태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엔 어둠이었어요. 혼돈과 흑암 깊은 여러분 그런 어둠의 그런 혼란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그 혼돈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 아름다운 우주가 창조됐다는 이야기, 아름다운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바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심령이 재창조되었다는 이야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빛이 임하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얼음들은 녹아내립니다. 이런 은혜의 빛을 받은 이러한 자신을, 또 성도들을 오늘 4장에서는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 또 다른 우리의 비유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4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4년 전에는 제가 보배 담은 질그릇 했는데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비슷하지만 따라합니다. 질그릇에 가진 보배. 다시 한번 시작. 질그릇에. 자, 우리는 연속해서 세 가지 우리를 비유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저는 이 두 비유보다 오늘의 말씀이 더 감동적이에요. 성도를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은 보배에 담은 질그릇이에요. 이게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주셨는지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그릇이 너무 튼튼하면요, 그릇이 너무 값이 비싸면은 그 안에 담긴 보배의 빛이 바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에 금을 담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금보다는 전부 그릇에 사람들이 주목할 거예요. 향유를 왜 옥합에 담습니까? 옥합이 잘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져야 옥합은 여러분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바울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면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주의 손에 지늘기라고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는 토기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지음받은 질그릇 같은 존재. 이사야 45장 9절에는 그것도 질그릇 한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우리는 토기장이의 뜻대로 지음받은 그릇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지은 그릇들이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넣어주지 않는 그런 보배를 우리 인간에게만 담아주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그런 여러분 피조물에게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인간 안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문 시간에 그때 공부했던 그 내용이 기억납니다. 공자님의 효경을 공부하는데 천상천하 온 땅에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기하니 사람이 제일 귀한데 공자님은 그 속에
윤리, 효,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창의성은 우리에게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까치는 1억 년이 지나도 까치집밖에 못 짓습니다. 개미는 1억 년이 지나 개미집밖에 못 짓습니다. 우리는 빌딩을 짓습니다. 우주선을 만듭니다. AI를 만듭니다. 이 창의력이거든요. 이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지만 바울은 그거보다도 성도 안에는 더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계속해서 일관되게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주신 질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 지난 시간에 신분을 바꿔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된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는 사중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창조하였고 조성하였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의미 못해서 부모님이 여러분 나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공장에서 나온 형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성도로 만들어 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의 소유가 사중적으로 되었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중적인 주의 소유는 사급으로 보호한다는 이야기.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틈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불에 타다가 남은 그 나무가지를 건져내신 구속하신 백성들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연약한데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릇이다. 보배 그릇이다.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니. 9절도 계속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 제자의 삶, 바울의 삶도 이렇게 복음의 그런 사역자가 됐는데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간증하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힌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죽을 위기를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나옵니다. 절대 낙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이렇게 망하지 않는 그런 강한 주님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질그릇인데,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종이 하나는 여러분 약합니다. 쉽게 뚫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강대상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붙으면 누구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연달아서 읽어봅니다. 이런 존재가 성도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면, 더 크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다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위기를 당해도, 그런데 신기하게 날마다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역설적인 진리를 자기가 살아냈다는 이야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썩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예수의 생명이 자신에게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좀 하소.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스도의 기적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대적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아멘,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신의 겉사람은 늙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낡아지는 인생인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여러분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뭐라고요? 80이고, 그런데 그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만날 때는 저도 젊었고 여러분도 젊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기력을 잃는 걸 안타까워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박청일 장로님이 기도 부탁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해드리는데 얼마나 건장한 체격입니까?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 앞에 나이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시편 103편에는 풀 같고 꽃 같은 인생, 꽃 같고 풀 같은 인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인생,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꽃의 이슬 같은 인생,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한 질그릇들이. 저는 전도서를 1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비유했을까?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헛되다 우리 인간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그 헛됨이 늙어지는 헛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유한 거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잘 모를 이야기인데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떨릴 것이다. 손이 떨린다는 이야기. 손발이 수족이 떨리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수족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힘 있는 자가 굽게 될 허리가 굽어진다는 이야기.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이 닫히듯이 시력이 흐려진다는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창이 닫힌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문이 닫히듯이 청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이야기. 맷돌 소리가 점점 희미해질 거예요. 이게 맷돌이 치아가 약해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너무 힘을 들여서 메뚜기도 등에 올리면 짐이 될 것이다. 그 먼지도 티끌도 짐이 되는 그런 인생. 그 다음 마지막은 살구꽃이 필 것이다. 살구꽃이 뭔가 했더니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는 그런 인생. 이런 연약한 인생인데 오늘 바울은 그런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도, 바울의 육체는 힘이 약했거든요.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 약한 몸만 남았어요. 병든 몸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성도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에베소 3장 16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걸 가지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한 가지 이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몸은, 육체는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심령이 여러분 새롭습니다.
그 심령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나이는 늙어도 갈수록 그 영은 강하게 되고, 그걸 위해 저도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비유도 중요하고 편지라고 하는 비유도 중요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라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낙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니 예수님, 제자라면 환난 없는 길을 인도하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보배 담은 질그릇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보배 담은 질그릇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힘차게 찬양합니다.